그러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켜야 될 마음의 중심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며 이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네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러죠. 자,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권능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라 그럽니까? 거저 주라. 자, 이게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유혹입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되는데 거저 받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며 돈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때로는 장막을 만들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거저 아무 대가 없이 사역을 했었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대로 흘러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욕심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얻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축복이 막히게 되는 거죠. 제자는 뭐냐?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은사와 권세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너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챙겨두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죠. 자, 이건 오직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옷, 지팡이, 신 가져가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가라. 이거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나오죠. 자,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주 정책을 시키면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죠. 자, 이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12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거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또 가다라 지방에 가서도 귀신 들린 두 사람, 무덤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고쳐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복음 선포의 우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자손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먼저 전하신 다음에 후에 온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 선포의 우선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만 하고 이방 지역 사마리아인은 배제시켰느냐?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에서의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나라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 가서 이 모든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 할 때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갔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 어떻게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죠. 나중에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공회 회당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다 유대교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교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유대교로부터 채찍질도 당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구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고난 앞에 제자들은 능히 이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친밀감,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 또 시간,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이 채찍질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격적 교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자,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무엇을 말할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평소에 인격적인 교제가 전개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야. 그러면 베드로가 예 주님 이렇게 말 못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베드로야 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평소에 듣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동행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 제자는 무엇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능력은요,
주님을 따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단지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걸 그대로 나타내 보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제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자,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자. 여기 한마디 더 쓰면 최우선순위를 두자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힘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은사와 주님과의 거리를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내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이 있는데 은사가 많다고 주님과 내가 지금 가까운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은사대로 나타나지만 이 은사를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자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자. 자,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 도라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기쁘게 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쁘게 져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빨리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듭니다. 이게 기뻐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기뻐야지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나도 기꺼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유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죠. 비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와 그 오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